내가 잠언만 지금 7줄을 설교해야 돼요. 오늘 3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로빈슨 크루소입니까? 인간이 뭐예요? 사람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자꾸 깨지면요, 그 사람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크게 둘로 요약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위로는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근데 우리 십자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말뚝신앙이야. 혼자 신령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기도원 가서 금식 많이 하는데 옆에 사람하고는 못 견뎌. 너무 잘 싸우는 거야. 이게 병이에요. 마음에 병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나 혼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그 인정 안 해요. 너 언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냐?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주님이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열심을 보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면 그 사람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큰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까칠한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아주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부부가 원수야 그냥. 부부가 원수라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직장이나 교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까칠하고 원수라면 그 얼마나 골치 아파요.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계속 미워해. 계속 무관심하게 해. 그럼 만날 때마다 싸워. 그런데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짐승의 세계거든. 근데 인간은 달라야 돼요. 내가 옛날에 여의도 고등부 2부 제일 말 안 듣는 고1은 어려서 말 듣고 고3은 시험 때문에 말 들어요. 근데 고2는 말 되게 안 들어요. 내가 참 여의도에 고등부 맡았을 때 고등 1, 2부가 한 부가 1200명이야. 내가 딱 도착해가지고 지금도 기억나. 나이 40살에 고등부를 맡았어. 제일 중요한 게 고등부예요. 더군다나 2부야. 내가 딱 그랬지. 할렐루야! 했더니 맨 앞에 딱 남자애들 있잖아. 까부는 애들. 다리 떠는 애들. 딱 뭐라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가 딱 들어보니까 아저씨가 오셨어. 아저씨가. 내가 40이면 아저씨야. 목소리가 좀 굵었지. 다리 떨고. 그런 애들 붙잡고 2년을 있었는데 40명이 주의 종이 됐어요. 그때 내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인간은 세 종류가 있다. 짐승 같은 인간, 인간 같은 인간, 신의 자녀 같은 인간.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짐승같이 살아요. 낮에하고 밤이 달라. 근데 그 위에 공부 좀 하고 인격을 다듬고 수양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안 믿으면 믿어도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 있을 때하고 밖에 나가 세상에 갔을 때 달라요. 그건 인간답게 사는 거야. 인간답게 사는 거야.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근데 뒷구멍으로 딴 거 하지. 그런데 신의 자녀는 낮이나 밤이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완전히 거룩하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근데 우리가 보세요. 그냥 계속 누굴 미워하고 계속 무관심하고 그냥 딱 옆에 사람 봐도 그냥 뭐 쳐다보고 만날 때마다 싸우고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아멘입니까? 내가 왜 하나님 강력하게 만나고 나면 신앙 안 들어간 줄 아세요?
마음 잡고 딱 읽는데 산상봉우를 못 넘어간 거야. 그 옆에 있잖아. 지나가다 누가 다 밑밤을 휘어갈리면 우리는 두 대를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도 내밀을 해. 그래서 야, 이건 완전 예수 믿는 게 병신이 되는 거구나. 오리를 가자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나랑 같이 오리를 갑시다. 날 좀 도와달라. 심리를 가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교회 다니는 건 쉬워요. 교회 다니는 건 쉬워. 천국 가는 건 믿으면 돼. 근데 이 땅과 저 하늘에서 상급받는 거는요,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예수처럼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라도 쓰라는 것. 공감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애를 쓰니까 우리 오늘 여기 온 거 아니야. 근데 보세요. 산상봉도 힘든데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은 더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이 물어서 예수님께, 라비여, 형제가 범죄를 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이스라엘의 법에는 3번까지 하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잘난 척하건 7번 하면 될까요? 딱 후하게 아주 그냥.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7번에 7번이라도 할지어다. 그럼 뭐예요? 7, 49. 무한대예요. 따라하세요. 용서는 끝이 없는 것이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왼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럼 우리 은혜 받았어요. 그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 피값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도 예수님이 하신 거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은 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할 때 하는 거지, 하려고 안 하면 하나님도 은혜를 안 줘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보혈의 찬양 얼마나 해. 근데 한 교회나 한 직장이나 그거 좀 사람이 약간 깔깔한 사람 그거 하나 품지 못하면 그건 뭐냐면요, 우리 사랑이 그만치 한문으로 일천한 거야. 낮은 거야. 이게 낮은 거야. 낮은 수준에 있는 거야. 그것도 용서 못하면. 잠언에는 사랑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따라하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예.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지만 자꾸 다른 성도 많이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자기가 사랑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7절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말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때 내가 그랬어요. 가정예배 드릴 때 이 얘기 하시길래 없으면 가만히나 계시지 말씀은 잘해. 배추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게 살찐 소고기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그래서 탁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천당 안 가더라도 소고기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예요. 너무 많이 먹고 싸우는 집보다는요, 집 규모가 작아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말씀 잠언서 1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잠언서 19장 11절 여러분 살다 보면요, 특히 남자분들 성질 날 때 있잖아요. 근데 성질 다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분노하기를 빨리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맨 위에 오너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밑에 있는 사람은 막 있는데 성질내요. 근데 오너는 안 그래요. 왜? 그들을 화합하고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내는 거야. 그 사람이 성질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끌어가네. 그러니까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맨 꼭대기 있으려면 참아야 돼. 왕이 되려면 얼마나 참아야 되겠어.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했지만 내가 볼 때 이유는 뭔가 하도 묶으니까 못 참은 거야. 열받아가지고. 그 양반이 예수를 믿었으면 아마 다른 상황이 오지 않았나. 난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식 미운 짓을 하는 이웃을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용서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나의 은혜를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믿으시면 한번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여러분 신앙, 은혜 다 떨어져 버려요. 용서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미운 짓을 하지만 직장이나 교회에서 용서했잖아. 그건 무슨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용서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게 된다. 믿으시면 하면 용서가 어려워요. 근데 용서를 한번 진짜로 하면요, 여러분이 그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용서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힘 없는 사람은 용서도 못해. 옛날에 누구지?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인가? 너무 유명하잖아. 전 세계를 가장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33살에 너무 무리해서 열병 걸려 세상을 떠났지. 그런데 쫄병 중에 이름이 알렉산더가 있어. 똑같은. 근데 이게 다니면서 머저리 짓을 하고 하도 그러니까 이 쫄병 때문에 아주 왕의 얼굴이 막 그래. 걔 딱 불러다 그래. 너 죽을래 살래? 내가 알렉산더인데 네가 너를 고치든지 네 인생을 고치지 둘 중에 하나 너 죽을 줄 알라고. 왕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꿨다 그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어렵지만 그 값을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이웃을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먼저 기도를 하세요. 아멘입니까? 내 사랑이 와야지 용서를 해.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요, 여러분 자꾸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다투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초점이 땅과 세상과 이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화해할 때 기뻐하고 웃으신 하나님, 그리고 상급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지자의 길을 가게 되고 큰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지어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 제일 귀한 거예요. 노래 이렇게 보면 거의 사랑이잖아. 근데 사실은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두 번째, 화목하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잠언서 공부는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 설교예요. 화목하라. 왜 우리는 이웃과 화목하지 못할까? 내가 볼 때는 마음의 병이에요. 아니면 다듬어지지 않은 거. 그런데 잠언에는 그 이유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5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미움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이기느니라. 미우니까 화목을 못하는 거야. 상대방을 원수로 보는 거야. 우리는 원수로 받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을 안 한다니까. 두 번째, 교만 때문에 그래. 이게 문제예요. 잠언서 13장 10절 말합니다.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나는. 교만한 사람 딱 있으면요 계속 싸워. 왜 교만한지 아세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딴 사람은 다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하는 거. 이게 병이라니까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은편 쪽에 있는 또 한 사람. 우리가 볼 때 허물이 많은데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하잖아. 착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이 엉망이 된다니까. 미국에도 또 잘난 척하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있지만, 또 소련에 또 푸틴이라는 잘난 사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니까 막 우크라이나 치고 난리 치는 거야. 누가 말해도 안 들어. 교만은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교만은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면 치는 거라니까.
세 번째 분노 때문에 그래요. 화가 나서 그래. 열받아서. 잠언서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모욕을 참느니라. 내 한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는지 따라하세요. 수욕. 이 한문 성경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 승질내. 근데 지혜로운 자는 수욕은 뭔지 아세요? 수치와 모욕이야. 살다 보면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그러나 그걸 참는 게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마음의 변덕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16장 28절 변덕스러운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고자질 잘하는 사람은 친구 사이를 갈라놓느니라. 정확해요.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은 다툼을 자꾸 일으켜. 왜냐하면 마음이 그냥 완전히 파도치듯이 흔들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리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막 요러고 나쁜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 친구 사이 갈라놓아요. 그런 사람 옆에 여러분 안 가는 게 지혜예요. 근데 다섯 번째 뭐야? 미련함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왜냐면 딱 열받고 그러면 화가 나지 누구나. 그 참는 사람은 앞일을 생각하거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앞일을 생각을 안 해. 저지르고 보는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우리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깊은 아담의 죄성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요. 미움, 교만, 분노, 마음의 변덕, 미련함, 이게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허물이 있고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7절, 내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만 딱 들으면, 기억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어요. 잠언서 16장 7절 읽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에게는 원수가 없으신가요? 아니야, 원수라고 해서는 안 되겠어. 옛날에 어느 늙은 부부가 딱 나왔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방송 유튜브에서.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하냐고 네 자로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할머니가 딱 생각하더니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 남편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네 자로 사자성어하니까 평생 왼수래. 그냥 원수도 아니야 왼수 이러더라고요. 그래 보세요. 원수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약하니까 원수 짓을 하지.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기. 무슨 얘기예요? 나를 괴롭히는 왼수가 있어. 근데 왼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 그거 원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내가 생각을 하면 그 사람하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같이 싸우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중지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양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손양원 목사님. 인민군이 와가지고 아들 둘을 총살했잖아요. 그 왼수를, 아들 둘 왼수를, 죽인 왼수를, 정말 왼수 중에 왼수지.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어떻게 죽여도 시원치 않지. 근데 그 왼수를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 놀래가지고 그가 목사가 됐잖아요.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강권해야지. 내 자식을 죽인, 그것도 두 아들 죽인, 더군다나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을 거야. 그 뛰어난 아들 둘을 죽인 그 왼수를 끌어안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그게 난 계속 부끄러워요. 그런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 얘기들은. 난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선교사가라도 안 가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건다고 했지만 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이는 할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 같이 못해. 주기철 목사님은 강직하니까 완전히 그냥 생명을 딱 걸었지만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은 근데 우린 배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사랑도 자꾸 배우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겸손하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3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람이 너무 교만하면요, 환경이나 사람들이 끌어내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될 것이요. 이 섰다 하면 넘어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따라하세요. 사람이 겸손하면 잠시 후에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걷게 된다. 이게 뭐예요? 영광과 명예를 얘기하는 게 영예예요, 한문으로. 아멘입니까? 한문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영예, 영광과 명예를 같이 얻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유대 왕 중에 몇 사람 있잖아요. 정말 존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더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적당한 복 받으려면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내가 얘기 드리는데 다윗처럼 정말 종교와 영광이 크게 다르려면 남보다 더 애를 쓰고 길을 써야 돼. 그래야 탑이 되는 거야. 과연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 그럼 비결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에 있잖아요. 따라하세요. 먼저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특별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우리가 무례히 행할 수 없죠. 근데 우습게 하니까 무례히 행하는 거야.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바로 이 마음, 죄 많은 인간들하고, 그러고 3년 반 동안 별 기적, 별 사랑을 다 받았는데 다 그냥 신발 바꿔 신고 배반하고 떠나갔잖아요. 그것도 인간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까이 오셔서 마음을 같이 하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뜻을 같이 하고 또 한 마음 한 사랑을 품고 정말 나보다 남을 여기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정말 바닥에 있는 정말 그 제자들을 다시 품는 그 사랑,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최후에만 전하시고 그 꼬리내 나는 발을 씻기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을 정말 괴롭게 하는 사람 그 발바닥을 씻겠어요? 어림없지. 이게 성경이 하는 요런 거는요, 우리가 신경 안 쓰고 막 오병이의 기적만 딱 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변화되질 않는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도 누리지만 그 은혜를 받았으면 베풀고 나누고 특히 원수들을 용서하는 화목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골라서 봐요. 내가 좋은 데로만 골라서 본다고. 단 것만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 뼈가 썩어. 근데 쓴 걸 먹어야 돼. 그래서 난 구약을 좋아하는 거야. 구약이 없는 신약이 어딨냐고. 여러분들 잘 보면 요새 목사님들은요, 물론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래. 신약만 해. 신약을 거의 방송 나오는 목사님들이 80% 이상이 해. 근데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구약에 진짜가 들어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경외함이란 단어. 근데 신약에는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그러기 때문에 신약의 신앙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구약과 신약이 연결될 때 공의와 사랑, 진리와 은혜가 함께 있는 걸 믿으시고 성경도 보고 싶은 뻥만 보지 말고 정말 쭉 계속 읽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육체와 살이 연하고 부드럽지만 죽으면 육체가 딱딱하고 뻣뻣해져요. 이 사실은 산천 초목도 마찬가지. 나무도 살아있을 때 이렇게 붙잡으면 씌워지지 딱 땅바닥에 떨어져 말라버리면 굽어지질 않아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위쪽에 있는 고기들은 부드러운데 저 밑에는 아구들은 딱딱해요. 예, 저 밑에 살아야 되니까 물살에서. 근데 이 말은 기독교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도는 늘 겸손하고 부드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성도는 당장 다가오는 게 뻣뻣해져요.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그냥 좋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구나, 빨간불이 켜지는 걸 깨닫고 정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올 때까지, 파란불로 여러분 생애가 바뀌기까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구제하라. 자, 사랑하라, 화목하라, 겸손하라, 구제하라.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운 이웃을 늘 돕고 구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신명기 10장 9절에 그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너희네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종이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도 지난날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나그네 같은 천대받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적과 꿀이 이루는 땅, 약속의 땅에 많은 복을 줬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너희가 그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한 얘기를 하면 요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물론 하마스가 저질렀기 때문에 실수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이 하는 걸 보면 너무 많이 강하게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인이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그런데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구약만 믿거든. 이빨 대 이빨이야. 이빨 대 이빨이니까 그렇게 그냥 막 이를 갈고 싸우는데, 물론 이해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는 그것이 다 옳지 않고 지나치는 걸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마스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걔들이 못됐어. 싸움을 걸었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거기에서 바로 유태교하고 개신교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잠언에 기록된 구제에 대한 말씀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잠언서 19장 17절. 내가 설교하다가요 성구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그 성구 모아놓으면 1000개가 될 거야. 그것만 해도 어쩌면 성경의 핵심은 다 알아, 그거를. 근데 막 그냥 귀로만 듣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지. 잠언서 19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세요. 이 말씀 아주 쉽게 이해할게요. 여러분은 예수 믿던 안 믿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왕자와 공주예요. 그 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워주면은요, 여러분이 다른 왕자와 공주를 도와준 거예요. 그럼 왕이 보고 있잖아요. 그 왕이 푸짐하고 넉넉하게 갚아주겠다는 거. 이해가 가시면 아멘. 이해가 가시면 아멘. 꼭 요거 갚을 걸 알고 우리가 구제하는 건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웃에게 베풀면 갚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동물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학대하는 것보다. 그런데 인간을 믿던 안 믿던 이렇게 사랑하고 또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베풀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냐 이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복을 많이 받는 걸 믿으시고 정말 구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참 감동적인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최귀동 할아버지를 여러분 아세요? 최귀동 할아버지. 이분은 충청북도 음성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일제시대 2차 대전 후겠죠.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요. 위안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강제로 끌고 간 사람들은 더 많아요, 남자들. 여러분 사이판 같은 데 가보세요. 괌은 안 가봤지만 다 거기 일본군이 주둔하고 거기에서 진지를 파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나도 노예같이 죽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동포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일본의 강제징용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몸이 많이 약해지고 병들었죠. 일본 사람들이 먹이고 일을 시켰겠어요?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러고는 많이 병이 든 상태로 돌아와서 다리 밑에서 거지 신세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0년 동안, 잘 들으세요, 40년 동안 자기 몸도 불편하고 자기도 거지예요. 근데 자기보다 몸이 더 아픈 거린들을 위해서 힘든 몸을, 병든 몸을 이끌고 음성군 다 돌면서
찬밥을 얻어다가 먹여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그 유명한 오늘날 충북 음성에 곳동네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돕고 뭐 하는 거 꼭 힘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저런 사람하고 똑같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즉시 작든 크든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큰 돈 벌으면 헌금하겠대. 이게 사기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사람 봐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힘이 있으면 구제한다. 그게 아니에요. 지식이 조금만 더 있어도 낮은 사람 가르칠 수 있고, 교회에 와서 계단 올라갈 때 힘들어하는 사람 누구든지 붙잡아서 인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랑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 못하는 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거지예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다른 거지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부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해가지고 헌금을 기부하면서 그 캐더릭에서 물론 하는 거예요. 이런 캐더릭이 잘해. 충북 음성에 꽃동네가 만들어졌다고. 근데 어떻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자기에게는 다른 거지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다는 걸 한 거야. 그게 뭐냐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딴 사람은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거야. 너무 무거워서. 그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나는 이 양반이 한 말을 내가 잊지 못해. 내가 그래서 초창기에 내가 이 양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 양반이 한 얘기를 교회에다 써붙인 목사님이 있어요. 저쪽에 오전산인 그댁 옆으로 돌아가는데 김순영 양장가 삥 돌아가서 거기 올라가는데 거기 지금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 구르다리 시작되는데 그 옆에 빨간 건물 거기에 딱 써있는 게 바로 이거야.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많은 걸 갖고도 원망하잖아요. 벌써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은 가진 거 없어도 나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주라! 먼저 나눠줘라. 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만치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서 주리라. 아멘. 최자신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노래 불렀던 따라하세요. 주라! 네가 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돼서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불발탄이 아니라 그 즉시 응답돼서 여러분 생애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축복을 받고 옆으로 나눠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큰 칭찬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